네, 오늘은 계속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누구나가 한 손에는 끈을 쥐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에 쥐고 있는 망치와 끈을 이용하여서 무엇인가를 조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조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각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에게 있는 이 귀신을 제발 내쫓아 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아마도 겁내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해하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노라, 내가 귀신을 쫓는 이적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노라라는 사실에 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제자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전에는 많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많은 병자들도 병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느덧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는 관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소리를 높이면서 언쟁하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전에는 너무나도 많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데이비드 갈런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기술을 의존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갈런드의 지적이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속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과거의 성공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어느덧 자신들 개인의 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을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귀신의 힘이 결코 지난번보다 강했기 때문에 내쫓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자신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끌과 망치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조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각된 하나님의 모습은 제자들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각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이 있으니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본문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과 달리 변화되어지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이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땅에 엎드려지며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물과 불에 이 아이를 던지면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소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망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의 병을 고치더라. 앉은 자도 일으키더라. 눈먼 자를 눈뜨게 하더라. 심지어는 귀신도 내쫓더라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여전히 믿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구하면 귀신이 쫓아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며 제발 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큰 무리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하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처절한 실패와 군중들의 수군거림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자기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것밖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그를 절망 가운데에 밀어넣고 그를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이처럼 절망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아버지는 다시금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이 조금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아버지의 기도의 내용은, 간구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나의 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아버지의 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보다 더 나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모두 다 소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기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을 해주십시오. 그 자그마한 도움조차 저는 간절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내쫓아질 것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좌절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이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어떠한 한계도 두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었던 한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렸던 아버지의 기도의 내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전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끌과 망치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면서 하나님을 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였던 끌과 망치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하나님을 조각하고 있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던 망치와 끌을 자신의 몸으로 갖다 대고 자신을 깎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깎아내려 하였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는 하나님은 나의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라면서 하나님을 조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깎아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로 깎아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었구나. 나의 믿음을 깎아내야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아버지가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은 이 아버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쓸 것을 채워주셔야지만 제가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끌과 망치를 나에게 향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에게로 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조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물질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조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코를 조각해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입술을 조각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조각의 모습은 때로 나의 모습을 조각해놓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조각해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에게 돈과 물질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좋은 대학으로, 나를 좋은 직장으로 보내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끌과 망치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깎아내려 하고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상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우상을 깎아내고 만들어내면서 결국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 말씀 속에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이 비참한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던 한 인물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의 궁전에서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모두 다 불타 없어져 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느헤미야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이 슬퍼하는 슬픔을 이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서는 슬픔으로 인한 금식과 기도의 흔적이 얼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왕의 포도주 잔을 들고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단번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그가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왕을 즐겁게 해야 하는 관원이 얼굴에 미소를 띠지 않고 어두운 표정을 보인다면 왕의 기분을 망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져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표정이 들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왕의 말을 듣고서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의 반응은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의연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너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즉시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지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질문에 즉시 바로 대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그 짧은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왜 기도했을까요?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짧은 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조각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조각해 나갔습니다. 자신을 조각해 나가고 자신을 깎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시고 결국 귀신 들린 아이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이가 이러한 반응에 놓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한다. 귀신 나간 아이가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 귀신 떠난 아이처럼 죽은 자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은 자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옛사람이었던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활동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조각해낸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깎아낸다는 것은 마치 귀신 나간 이 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은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말씀에 맞추어 깎아내는 것은 나를 죽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죽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망치를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이상 망치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조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깎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 순서라고 했을 때에 기계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따라야 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대화를 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에 임재하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보다 크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는 오늘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실제로 있다고 느끼고 그 앞에서 우리의 합당한 위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구할 것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들이 먼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영적인, 내적인 순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망치와 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각하려는 그 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손을 들어 자신의 몸을 깎아내고 조각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자신을 빚어내고 깨끗한 도구로 자신을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들을 가득 부어내 주실 것입니다.